아멘. 나팔절 다음 날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인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에스라는 율법, 그 모세 오경이죠. 거기 기록된 초막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모인 일곱째 달에는 초막절이 있음을 상기시켜 준 것이죠.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온 날이 나팔절 다음 날이고, 이제 2주 후에 초막절이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일곱째 달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초막절은 2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이동식 텐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초막을 짓고 살았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다른 하나는 여름을 거치면서 무르익은 과일들을 포함해서 한 해 농사에 대한 이 추수감사절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대하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절기입니다. 3대 절기에서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이지만,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절기는 초막절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달 15일이 초막절이 시작된 날임을 지도자들에게 상기시켜주면서 초막절을 지키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지켜왔던 절기입니다. 즉 여호수아 때부터 지켜왔던 절기입니다. 그런데 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찾아온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성경의 초막절에 대한 기록을 말하면서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자고 한 것일까요? 그 답이 17절에 있습니다. 이때 지킨 초막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무슨 뜻입니까? 분명 여호수아 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대로 정확히 지키고, 또 온 백성이 초막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초막절에 참여한 것이 처음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초막절의 의미한 내용에 가장 충실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마도 후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도 성대하게 지켰으니까요. 하지만 온 백성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여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초막절의 의미와 내용을 충실하게 지킨 것은 오히려 이때였다는 것이죠.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솔로몬 때가 가장 성대했지만 그거는 사실 왕실 주도의 초막절이었죠. 그래서 성대할 수는 있겠지만, 이때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 때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여 자발적으로 모인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말씀이 선포되고 해석되고 또 귀 기울여 듣는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있었으니 백성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상태가 된 것이고, 그들이 바라고 기뻐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학사 에스라가 초막절을 지키자고 한 것은 습관이 되고, 이미 수백 년이 지났으니까요, 습관이 되고 하나의 전통이 되어버린, 그래서 을에 반복되는 명절로 대충 지키고 마는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초막절에 담긴 의미, 곧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한 해 동안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담아서 제대로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인간의 편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지키고자 한 것이고, 그 준비를 잘해서 정말 제대로 된 절기,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초막절을 지키고자 한 것이죠. 지금 백성들의 심령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참 감동적이고 아름답지만 한편으로는 신기하기조차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모습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전에 이런 모습이 있었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그 차갑고 딱딱한 마룻바닥에서 혹은 천막 그 바닥에서
몇 시간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회개하고 변화되고 결단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의 마음이 부해졌나 봅니다. 경제 상황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먹고 살만하니 마음이 부해진 것인지, 아니면 세상살이에 너무 마음이 뺏겨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타성에 젖어 예배와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가 되어버려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말씀을 기울여 듣는 그런 순수함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지, 어쨌든 우리의 마음이 부해졌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종교적 행위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긍휼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됩니다. 익숙한 교훈을 듣는 것처럼 그저 귀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지금 하나님의 입에서 뚝뚝 떨어지는 말씀으로 받아먹는 그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런 이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한 자신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모순과 위선을 깨닫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회개하여 애통한 마음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을 보면 어찌 보면 이 상황이 우리의 연약함과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우리의 상황이 힘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의 상황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기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엎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하고 높아졌던 마음을 다 비워내고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그리 될 것입니다. 옥토와 같아진 그들 위해 초막절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찾아온 지도자들에게 초막절을 이야기한 것은 이제 곧 초막절이 가까이 오는 것도 있지만 백성들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가운데 자신들의 연약함과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을 회개하며 애통하는 가운데 마음이 청결하게 되었기 때문인 줄 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을 주시고 애통하는 심령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함을 입어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